방송실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 주실래요?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오늘 또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여기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로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야고보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겠죠. 근데 그렇다면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일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누구인지,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읽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야고보서도 성경이니까 당연히 사도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등장을 해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두 명의 사도 역시 모두 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도 중 네 사람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일찍이 이렇게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사도 명단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이 성경에 포함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것일까? 어떤 야고보가 쓴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도 써서 보내고, 또 이 편지가 성경에 포함될 정도였으면 이 주의 형제 야고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고, 또 그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높은 위치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의 교회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자를 누구라고 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자는 누구냐? 바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당시의 교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각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들,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뭘 가르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을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편지에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면 먼저 인사를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적잖아요. 그것처럼 인사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12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방인들이 12지파라는 그런 말을 쓰지도 않고 그 개념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우리 영도교회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않고 모두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안부 인사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래 유대인들 중에 하나의 뭐 분파구나, 우리들하고 똑같은데 좀 다른 분파 모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그 사건을 계기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이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축출해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해서, 공격당하는 것을 피해서 원근 각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도망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는데 갑자기 고향 땅에서 내 이웃이었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멀리 쫓겨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갑자기 쫓겨났어요. 혼란스러워요. 거기다 갑자기 도망쳐 왔고 또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 와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으니 어떻겠어요? 삶이 경제적으로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또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가난하고 억압받고 부자 지주에게 착취를 당하고 부자들이 그들을 법정에 고발하고 또 이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경멸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견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련의 상황을 견디라 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멀리 타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가서 그곳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대뜸 2절부터는 격려와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지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격려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련 중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또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닥쳐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시련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수준의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난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불쌍한 도망쳐온 자신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신앙이 부정당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견디기 힘든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성도들의 신앙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냥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구원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로 이제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구원받는 앞날만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찾아온 이런 시련에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닥쳐온 시련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목사인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험,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의 시험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그런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닥쳐온 그 시험을 너희들이 견디고 이겨야 된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을 되뇌어 보셨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요. 특별히 신앙이 굳건한, 신앙이 아주 굳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질문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러니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시련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하는 질문이 더 세게 다가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기에 이 질문에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것은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커다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너무나도 커다란 그런 시련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그것을 증명하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 시험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레 겁먹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유혹이 되는 그 유혹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말로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앞에 시험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좀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시험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 시험지의 시험은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나의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 트라이얼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서 내 학업 능력이 이 정도 됩니다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출제자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냈나 보다, 그런 시험인가 보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시험 또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 트라이얼, 그 다음에 템테이션 모두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테스트는 시련이고, 트라이얼은 증명이고, 템테이션은 유혹이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유머 있게 이야기하면은 테스트를 넘어가면 트라이얼이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템테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서 야고보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유혹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 테스트가 찾아왔는가? 우리가 질문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유혹, 템테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셨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그 큰 어려움이,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런 시련이, 의심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거의 모든 시련은 항상 이런 유혹이라는 이 함정이 포함돼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뎌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를 시험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시련이라는 그 커다란 산을 놓아두셨을 때에 내가 정말 너 한번 잘못돼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나에게 내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라고 그러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의도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서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시련을 주셨나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유혹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로 유혹했잖아요. 그것을 덥석 물었던 것은 하와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덥석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아담은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되라고, 너희들 한번 잘못돼봐라 하고 그렇게 유혹하신 걸까요? 함정에 한번 빠져봐라 하고 함정을 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탓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 준 거예요 하고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탓을 해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떠나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나의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진리를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고비다. 너희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고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이 고비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견뎌내면 구원을 받지만,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속지 말라. 형제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걸까?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걸까?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없다. 의심과 원망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이것은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나에게 나쁜 걸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쁜 것을 절대로 내게 주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로, 가장 온전하고 흠없는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분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처럼, 그림자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길어졌다 작아졌다 그러잖아요. 모습이 변하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라고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열매요, 구원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유혹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랑해서 불러와 놓고 잘못되라고 빠뜨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사실을 굳게 믿어서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시험을 견디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조금만 참고 더 인내하고 견뎌라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이 야고보의 편지가, 오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냥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처럼 느껴지시나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야고보의 이 편지가, 이 권면이 오늘 지금, 오늘 나에게 쓰는 편지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격려와 권면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없이 겪어왔던 문제고 고민이거든요.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가슴 철렁한, 세상이 끝난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시련을 겪은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탓을 하지는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고 견뎌내서 약속된 구원의 면류관을 받으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구원의 길로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라. 속지 말아라. 너의 마음의 그 욕심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유혹하는 그 욕심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탓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속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너무나도 많이 자주 속았습니다. 나의 욕심에 속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라는 그 유혹에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잘 될 때는 내 탓을 하면서 내가 참 잘했지, 그런 욕심에 속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시련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유혹에, 하나님을 탓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갔어요. 돌아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나쁜 것으로 주신 적이 없는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그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련을 견뎌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커다란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바빴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는데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요,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